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만의 추억의 장소 하나 지금 있으시지 않나요? 추억의 장소. 내가 이 장소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려 치면 밤을 새서라도 내가 정말 다 얘기하고 올 수 있다. 그만큼 추억이 엄청 많은 그 장소 하나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장소가 강원도 고성이었어요. 제가 군복무를 한 곳인데 정말 GOP에서 있었던 그 1년의 시간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제가 이틀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에피소드를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올랐던 장소는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장소가 있을까? 소사가 떠올랐어요. 소사는 저 그리고 정세기 전사님, 김민우 선생님 나왔던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학교 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도 또 하룻밤 정도는 밤을 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장소 없으신가요?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한 그곳.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를 데리고 그곳에 직접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얘기를 할까요? 직접 그 장소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라면서 정말 신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바울은 한 7년이나 8년 정도 선교 여행을 했는데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딜까?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자기가 직접 정말 피땀을 다 이렇게 흘려가면서 세웠던 그 고린도, 하지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그 고린도가 바울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까? 아니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가 바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나고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2년이 넘게 머물렀는데 이 마무리하는 과정은 상당히 짧은 기간 머무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군데군데 뉘앙스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빨리 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번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되자 그러면 그 50일 후 오순절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되게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사실 이 배경을 생각해보고 읽어보면요, 되게 짠해요. 저는 이 배경을 이렇게 내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뭔가 코끝이 좀 찡했어요. 왜냐면 이게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거든요. 이제 바울이 다시는 빌립보에 갈 수 없어요. 이 여행을 끝으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린도에도 이제 못 가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교인들, 너무나 사랑했던 주의 형제들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마지막 여행인 거죠. 이 편지를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가 바울의 끝까지 다 동행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때 이 여행이 끝인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오래 머물걸. 이 여행이 마지막이었던 걸 내가 알았었더라면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지도로 좀 정리해봤는데 이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이 아시아 지방을 들려서 마게도나를 갔다가 본문에 보면 2절에 그 헬라를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서 2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는데 아마도 고린도에서 2달을 머물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바로 배를 타고 저기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자 다시 이 마게도나로 돌아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여행을 결정을 합니다. 누가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썼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참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길 잘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 얼굴 한 번씩 봤던 게 참 다행이다. 그때 이제 바로 배 타고 갔으면 못 볼 뻔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에도 가보고 드로아에도 가보고 참 그때 돌아가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바울에게 참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딜까? 뭐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주문회인 이 드로아라는 지방이 바울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드로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참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여기서 바로 배를 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 돌아가는 길에 무려 7명이 바울과 동행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소바더, 그리고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 7사람이 바울과 동행을 해요. 이 4절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길래 7명이나 같이 가려고 하는 건가. 이 사람들 도대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같이 동행하고 싶었을까. 사실 너무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로마까지, 그 죽음으로 가는 그 로마까지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을까? 만약에 제가 정말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나 같이 갈 사람 하면 사실 몇 명이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와 또 어디로 같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머리도 식힐 건 이게 모네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이 작가가 이제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피카소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모네라는 사람이 1860년대 이 정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 당시 살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살롱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유명한 화가 한 200~3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림을 출품을 해요. 그 그림을 심사위원이 한 몇백 장 되겠죠. 다 검사를 합니다. 이 그림 중에 만장일치를 받은 그림만 전시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버렸어요. 이 모네가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내가 심사위원이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리다가 평생 사람들한테 한 번도 못 보여주고 계속 그림을 버림받을 거냐, 아니면 당시에 같이 했던 이제 피사로라는 그런 동료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롱에 그림을 내지 않고 우리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우리들만의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전시를 열자라고 한 거예요. 살롱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피사로와 함께 할 것을 선택할 건가. 살롱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이 피사로를 따라서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열고 그리고 싶었던 만큼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이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그때 모네가 피사로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롱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와 같이 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이제 새로 입학을 하면 이제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친구,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제가 대학원에 처음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아직 입학을 하기 전에 신입생 OT를 했어요. 근데 그 OT 때 가장 제일 친해진 전도사님이 정세기 전도사님이에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지저스 커피를 알게 됐죠. 자주 놀러 오다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뭐 선택지가 있겠지만 이 커피학교에, 이 좋은 교회에 같이 동역하자고 선택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싶었던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간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이랑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다 라고 기록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다시 세우는 그 살아있는 능력이구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오늘도 나를 살리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내가 살아갈 분명한 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요 분명히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을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면서 걸어가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왜 더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분명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아나게 하고 오늘도 나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스럽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하지 않아도 될 고민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에 서 있나?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이런 고민들까지 해야 되는 또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그래도 이 복음이 나를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임에도 힘든 길임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만큼 참 황당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포레스트가 어렸을 때 다리가 불편했다가 어느 날 막 뛰니까 자기가 건강한 걸 아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뛰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뛰어요. 뛰는 이유는 뛰는 게 좋아서 뛰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주구장창 뛰는데 너무 뛰니까 정도껏 뛰는 게 아니라 막 미국을 몇 바퀴씩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뛸까? 막 취재도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뛰십니까? 누구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뛰십니까? 어떤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뛰십니까? 아니면 환경단체를 위해서 뛰십니까? 왜 뛰십니까? 근데 별다른 이유 없어요. 뛰는 게 좋아서 뛰는 거죠. 막 뛰는데 수련용이 따라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포레스트가 뛰는 걸 멈춥니다. 따랐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고 이제 숙연해져요. 왜 멈췄을까? 그동안 왜 뛰었는지를 얘기해 주려나? 아니면 왜 멈췄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나? 귀를 기울이는데 딱 두 마디예요. 너무 피곤해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아무 얘기도. 사람들이 이제 벙찐 거죠. 뭔가 분명히 쫓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뛰어갔는데 그냥 돌아가니까 그렇게 황당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쫓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그 포레스트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참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커피와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유를 잃어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목적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생명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돼버린 거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걸 다시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그 7년, 8년 동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저는 드로아라고 생각했어요. 드로아는요, 사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마개 분야로 가라라고 처음으로 길을 열어준 곳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바울의 선교의 그 길을 완전히 다른 길로 젖혀놨던 곳이죠. 바울이 다시 기회를 얻어서 드로아를 왔을 때 그때 생각이 너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랑 말씀을 얘기하는데 밤이 새도록 얘기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이 드로아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성령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제일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한 청년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그걸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밤새도록 이어지니까 이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건가?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 졸면 안 된다는 건가? 이 사건이 바울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유두고가 잘못한 걸까? 그런 이거 무슨 뜻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설교를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꼭 졸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의 목표가 좋은 설교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졸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설교 참 길게 했었는데 바울도 굉장히 길게 했고 그래서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청년이 떨어져서 이제 직접 사람들이 이제 가본 거죠. 근데 다 보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까이 가요. 아주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니까 완전히 몸을 밀착해서 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밀착해요. 근데 이제 밀착을 하니까 아주 세밀한 그 생명의 숨결 있잖아요. 숨 쉬고 있다라는 그 마치 콧김 같은 아주 세밀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아니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 살아있음이 아주 가까이 가서 귀 기울이니까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죽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 사람은 살았다. 생명이 이 사람 안에 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끝났다고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모두가 다 포기하는 곳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찾는 그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죽어 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제쳐놓은 문제는 없나요? 이것은 더 이상 포기해야 된다고, 아무런 가능성이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과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는 건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만이 오로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과연 끝났을까요?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나요? 혹시 포기해버린 사람 없으십니까? 더 가까이 가면, 더 세밀하게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습격,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다 잡아 죽이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살리셨는데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을까? 포기해야 될까? 절대 아니거든요. 바울의 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이유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강론하고 죽기 직전까지 전하고 쫓겨나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줄만 알았던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정말 이 문제는 가능성이 없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라는 그런 우리의 절망과 포기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없을까요?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없으신가요? 오늘 유두고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그 사람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